전체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아멘. 예, 특별 찬송엽조 찬양. 젖된 아이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의 특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젖된 아이의 특징, 우리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2살 아니면 3살 아니면 4살 정도의 아이, 그 아이들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 제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젖된 아이는 영혼의 젖된 아이의 특징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젖된 아이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내 영혼의 젖된 아이, 내가 영적으로 젖된 아이인가? 영적으로 젖된 아이인가? 젖된 아이의 특징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젖된 아이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영적 젖된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영적으로 젖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영적으로 젖된 아이의 특징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게을러서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와 같은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영적으로 젖된 아이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거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글레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처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초신자들도 제가 하라는 대로 좀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라고 하는 부분에 동글레모를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그리고 주어가 내가이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거기서 동사는 바로 뭡니까?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하려고 덤비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덤비지 않겠다. 서둘지 않겠다. 애쓰지 않겠다. 노력하지 않겠다.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근데 뭘 하지?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고 그랬는가? 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를 내가 감당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그러면 책망 들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 들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큰 일과 또한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그걸 하려고 하지 않겠다, 힘쓰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가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다? 힘쓰지 아니하겠다. 만약에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을 것처럼 덤비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 교만이고 그게 바로 오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뭐하지 아니하오며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절대로 나는 교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만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나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젖된 아이의 뭐라고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려고 덤벼들다가 낭패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안 돼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가 쓰러져요. 그러다가 낙심하게 돼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은 누구께 맡겨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젖된 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자신의 한계를 뭐한다? 인정한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평안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서 평안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걸 그럼 고민하게 돼요. 걱정하게 돼요.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께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아이고 나 집을 가져야 되는데 평생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노? 아이고 미치겠다. 언제 내가 집을 가질 것인가? 그런 거 고민하게 되면 맞박 맞아야 되잖아요. 이 새끼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천재죠 천재. 그럼 평생 뭐 그냥 생계를 걱정하고 5살 먹는 아이가 내 노후를 어떻게 지낼까 이런 거 고민하고 이게 기가 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이들에게 해당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젖된 아이의 특징은 초연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초연한다.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초월해서 내가 평안한 상태,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 평안한 상태. 편안과 평안을 구별할 수 있겠죠. 편안이 뭡니까? 내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다는 것을 말할 때는 편안이라 그래요. 내가 고된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행복이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염려 걱정이 없어요. 늘 행복해요. 그런 상태를 뭐한 상태라 그래요? 평안 상태, 평안한 상태. 그래 여러분 편안한 것은 추구하지 마세요. 편안한 것, 육신적으로 자꾸 편안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책망받게 돼 있어요. 육신은 여러분 편안한 것보다는 육신은 좀 괴롭히는 게 나아요. 뭐 하는 게 낫다? 괴롭히는 게 낫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좀 더 편안할까 그쪽에 집중을 해요.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요사이 부부들이 말이죠. 아이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왜 안 낳느냐? 아이 낳고 키우려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 낳지 말고 우리 부부끼리 편안하게 살자. 뭐 하게 살자? 평안하게 살자가 아니고 뭐 하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근데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편안은 오히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보람을 추구하는 일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치사부에서 음식 맛있게 막 제공하고 왔잖아요.
하루 아마 여러분 주방에서 취사부에서 오늘 점심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하려고 하면 아마 집에 가면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봉사하고 집에 가서 쉬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야 하는 뭐 그런 고통은 따르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오늘 그런 고생 아픔을 겪기 싫다고 해서 오늘 주방에 가서 일 안 하고 살짝 나 오늘 집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간다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누우려고 좀 쉬려고 떡 소파에 앉아 있으면 육신은 편안한지 모르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한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은 또 어떤 자를 기뻐하겠어요? 육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지 않고 집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오히려 육신은 힘들어가지고는 아이고 그래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무를 담당하고 정말 남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한 보람으로 인해서 마음은 평안해. 아이고 허리야, 애들아 와서 팔을 좀 주무르라, 어깨를 좀 주무르 달라. 그런 힘든 상태에 있지만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영혼의 젖된 아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초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다시 한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자 여기에서도 주어가 뭡니까? 내가예요. 아까 1절에서도 내가가 주어였죠. 1절에서 내가가 주어인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나에게 주어진 큰 일들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됐나요? 내가 하려고 뭐 하지 않겠다? 힘쓰지 않겠다. 나의 한계를 나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겠다. 영혼의 젖된 아이의 특징이었다 그랬어요. 영혼의 젖된 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내가가 나와요. 내가.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갖게 하였나니.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요. 뭘 노력하나요? 어떤 일을 노력하나요? 자기 영혼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자기 영혼을 평온하게 하기를 노력해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을 뭐에다가 비유했나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갖게 하였나니. 저를 봐요. 여기서 젖된이라는 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젖을 뗀다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고 젖된 나이가 되어졌을 때 큰 연회를 베풀었다. 큰 돌잔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해서 어머니 젖을 더 이상 먹이지 아니하는 상태. 그렇게 생각하죠. 젖된 아이. 그런데 여기서 젖된 아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 아이가 어머니 젖을 마음껏 빨아먹었어요. 그럼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어머니 젖을 쪽쪽쪽쪽쪽쪽 가지고는 이제 배가 볼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배가 고프질 않아요.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있던 입에서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있던 입에서 그 입이 젖꼭지에서 떨어지는 상태, 젖에서 떨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젖된 아이의 고요함 갖게 하였나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다? 배고픈 상태에 있다가 어머니 젖을 마음껏 먹고 흡족한 상태. 됐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생각해봐요. 어머니 젖을 마음껏 빨아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그러면 대개 하는 짓이 뭡니까? 서로 자잖아요. 뭐가 부르다고? 배가 부르다고. 자지 않더라도 젖을 마음껏 먹은 아이는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있죠? 여유가 있잖아요. 벙글벙글 웃기도 하고 혼자서 옹알거리기도 하고 잠도 안 자면서 엄마가 옆에 없는데도
옹알옹알 그러잖아요. 전부 다 아이들을 안 키워본 사람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상태로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 마하것도다 같도다.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초연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상태가 여러분 평온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정말로 마음속에 편안함을,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문제 안에 떨어져 있는, 문제 속에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얽히고 설킨 일들 속에 다윗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그랬나요? 내 영혼이 내 영혼으로 뭐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뭐하였나니? 제가 다 말을 해버려가지고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뭐하겠도다. 젖을 마음껏 빨아먹고 만족해 있는 그 어린아이 같도다. 어린아이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위대한 임금이고 훌륭한 임금이고 능력 있는 그런 임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다윗의 시편 가운데 3편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어요. 시편 몇 편? 3편. 자, 앞으로 쭉 넘겨서 시편 3편, 굉장히 긴 성경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긴 성경을 또 다 읽도록 하겠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읽었던 시편 131편 그리고 시편 3편을 다 읽어도 11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편 3편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 1절 2절 뭐라 그랬나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한두 사람밖에 없나이다. 빨리 대답을 해야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말 안 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여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편이 누가 지은 3편이에요? 누가 지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뭐 한 거라고요? 지은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공경 속에 있어요.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수많은 손가락질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뭐라 그래요? 젖된 아이와 같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초연했다라는 거예요. 초연했다. 왜 그렇죠? 왜 초연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한계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는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초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젖된 아이의 영혼의 젖된 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초연함.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초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한계물을 인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초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도 초연하고요. 없는 자도 초연하셔야 돼요. 여러분, 없는 자는 없으니까 가난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난에 찌들려 살지 말고 초연하자. 없는 사람만 초연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없는 자도 초연해야 되지만 있는 자도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자들은 그 있는 것이 얼마나 매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 돈에 안 매이는 줄 알아요? 돈이 많으니까 돈에 안 매이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보다 더 걱정만 해요. 이 돈을 다 어떻게 할까? 은행 갖다 놔도 이자가 별로 없죠. 집에 놔두라니까 도둑놈이 또 훔쳐갈 것 같죠. 뭐 고민 더 해요. 그 돈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티코가 요새 있는지 모르겠는데 티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고민 많을까요? 외제 아우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고민을 많을까요? 티코 타는 사람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래. 장로님은 운전을 아직 못 하시는 거죠. 운전을 배우셔야 되는데 티코는요 차 문 잠갔는 거 완전 신경 안 써도 돼요. 주차 걱정 안 합니다. 아무데나 갖다 집어가 놔면 돼요. 이놈의 아우디는 아무데나 못 갖다 놓습니다. 문을 또 잠가는지 안 잠가는지. 그런데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강원도 여러분 홍성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아주 참 가슴 뿌듯하게 만드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소상인들이죠. 남편도 없이 어머니와 무서마이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모자가 살아가는데 뭐 직장도 없고 몬 돈도 없고 달새방에 방 한 칸에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젊은 어머니는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걸 하고 때로는 고물이 나오면 고물을 싣고 가는데 그날따라 어느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고물들을 쇳덩어리 고물들을 주셨어요. 내놓은 게 있어가지고는 그거를 싣고 가는데 이 어머니가 혼자 니아거를 끌고 그 판자촌 언덕바지 위로 올라가는 힘이 들어가는 너무 잘 1m 30cm도 못 끌고 또 놓고 할 수 없어가지고는 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것도 전화기도 없고 하니까 그 뛰노는 아이들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아이들 심부름 시켜가지고 그 4살짜리 아이가 이놈은 또 착하기도 하죠. 엄마 오늘 수지 맞았네. 그 돈 좀 떠는 셰프치 이제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끌고 올라가니까 엄마 수지 맞았네. 엄마 내가 끌게. 그 4살짜리 아이가 부끄러운 옷이 그냥 그 네 거를 잡더니 지가 끈다고 나래. 그래 네가 끌어봐라. 그래서 어머니가 밀고 가는데 근데 요놈 자식이 키가 작아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못 끄는 거예요. 근데 앞을 싹 끌고 가다가 길 옆에 세워놓은 차를 네 앞으로 끌고 버리고 말았어. 그러면 이제 빨리 끌기면 그대로 놔야 되는데 이놈아 경험이 없다고 그대로 막 또 쥐ing 말고 그냥 막 또 이렇게 지금 막 흔들면서 막 그냥 문짝까지 완전히 쭈그러뜨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혀를 차면서 저걸 어쩌나. 그것도 아우디 차를 길상이 집 써야 되는 저 아우디 차. 아우디 차 한 좋은 거는 얼마 정도 하지? 좋은 거 아우디 차 쓸만한 게 어느 정도 새 차? 그거밖에 안 한다고? 아우디 좋은 차가 얼마 정도 되지? 새 거 좋은 거? 지금 내가 사도록 할까봐 저기 그냥 그 2억짜리는 말을 안 하고 2억 얼마? 2억 5천 정도. 그 차가 아주 막 지나가는 사람 어이구 저걸 어쩌나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떡합니까? 이 엄마도 아이도 막 당황해가지고는 그 차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이에요.
엄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고 아이는 뭐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째 안절부절 못하고. 근데 누군가가 그 차에 가더니 그 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차 주인한테. 당신 차 어떤 사람이 집어갔다고. 그러니까 조금 있자니까 젊은 부부가 완전 세련된 옷을 입고 젊은 부부가 나타난 거예요. 초긴장이 되는 거예요. 뭐 엄마나 아들이나 초긴장이 막 조마조마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긴장하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젊은 부부가 나오더니 자기 차를 먼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니아카를 끌고 니아카에 넋을 잃고 있는 엄마 그 옆에 떨고 있는 아들 옆으로 가더니 이 젊은 부부가 그 여자 애 엄마한테 덥석 절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내가 차를 오늘 여기다가 대가지고 당신들을 이렇게 놀랍게 했으니 정말 죄송하다고. 어이구 아우디 차 주인이 말이야. 그 떨고 있는 엄마, 떨고 있는 4살짜리 아들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미안하다고. 얼마나 놀라시느냐고. 걱정하지 마라고. 얼마 전에 강원도 홍성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글썽이고 막 그냥 어떻게 될 것인가 초긴장 상태에 있던 그게 구경하던 사람들이 어머나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들도 있나,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먼.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역시 저렇게 비싼 아우디를 몰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닐 만한 뭐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재산이 있어도요 초연할 수 있는 사람과 초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초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일이 당했다면 이 아줌마 당신 집을 팔 거요 뭐 탈 거요? 이 차가 어떤 차인 줄 알아요? 이 차 수리비가 얼마 나온 줄 알아요? 인상을 바락바락 쓰면서 야단들을 했을 겁니다. 재물이 있었지만 재물에 초연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전능하신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젖된 영혼의 젖된 아이처럼 평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젖된 아이의 특징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젖된 아이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젖된 아이의 특징도 여러분 그 젖된 아이가 부시가 아니고 오바마를 부러워하겠어요? 이제 갓 젖된 아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부러워하겠어요? 엄마 젖을 마음껏 배불리 빨아먹은 그 아이가 정주영 회장을 부러워하겠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부러워하겠어요? 그 아이에게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엄마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에 젖던 아이의 특징 뭘 바랍니까 여러분? 뭘 바랍니까? 그 아이가 엄마면 최고예요. 엄마면 전부예요. 엄마면 좋게요. 엄마 이상은 바랄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젖던 아이의 우리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이 전부인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젖된 아이의 특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